너무 높구나. 고개가 괜찮니? 여기 앞에서 고개를 많이 들어야 되고. 제가 좀 뒤로 가볼까요? 좀 낫나요? 혹시 이물도 마셔도 되나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건지 지금. 예, 그래요. 어쨌든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광리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참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드릴 주제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인데, 생각보다 제가 이렇게 중고등학생이든 중고등학생뿐만이 아니고 청년들이든 심지어는 이제 여러분 부모님들이신 어른들을 만나봐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조금 율법적이랄까요? 그러니까 뭔가 정해진 틀에 맞춰서 이거를 해야 돼, 이거를 해야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걸 안 하면 내가 벌 받고 심판 받고, 그래서 늘 하나님이 좀 두렵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제 용어로 치자면 좀 한국 교회 안에는 율법으로 가스라이팅 당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가스라이팅을 당할 거면 저는 그 율법보다는 복음의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 복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깊이 나눌 거고, 이 복음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 신앙에 있어서 좀 무거웠던 짐들이 내려지는 것인지를 오늘 이 밤에 좀 경험하고, 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또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한국 사회라는 데가 중고등학생들이 참 힘듭니다. 제가 이제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인데 한 명은, 둘째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고요. 이제 첫째가 고1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래의 마음을 제가 너무 잘 알고, 또 첫째 아들이 사춘기를 지날 때 진짜 갖다 버리고 싶었거든요, 얘를 그냥.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 예. 보통 이제 이삭을 이제 성경에서 계산해 보면 아주 적게는 17세 혹은 많게는 30, 한 3, 4살 이렇게까지 보거든요. 그러니까 17세면 어떤지 알잖아요. 갖다 버려 되는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뿐하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들도 흑화되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에서 목사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가겠다고 했던 적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조금은 알아요. 그런데도 저희 아들은 교회도 가기 싫어하는 판인데 지금 수련회를 와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뭔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게 항상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앞에 있다. 그 부르심 앞에 오늘 좀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33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으면서 조금 설명하면서 읽을게요. 시간이 빠듯하니까. 자, 6장 2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정체성이야.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만드신 분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주인이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 때로는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어.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주인을 사랑하면 한 주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이쪽 주인을 사랑하면 이쪽 주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리가 지음받을 때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25절로 넘어가 볼게요. 24절 뒤를 좀 더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인간들이 주인 삼으려고 하는 대상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재물. 자, 그러면서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가 하면 25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 음식, 마시는 거, 음료, 입는 거, 옷,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가 필요하죠? 그거 살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자연스럽게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밥 몇 끼 먹었어요? 3끼 먹었죠. 마실 거 많이 마셨죠. 여러분 옷 집에 많이 있죠. 그거 살려면, 입으려면, 먹으려면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돈은 보인다. 기도하면 옷이 나와요? 기도하면 음식이 나와요? 기도하면 음료가 나와요? 우린 그걸 안 믿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믿기보다는 내가 돈을 주고 샀다라고 생각하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는 재물이 주인처럼 여겨진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우리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신앙인들조차도 재물이 주인 되어 있는 경우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함으로 돈이 필요하다 여기는 사람들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지점을 지금 얘기를 해야 됩니다. 25절, 26절로 넘어갈게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여러분을 입히고 먹이고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재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왜?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거야. 재물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면 그 나머지 것, 재물은 혹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더하시리라. 이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돈은 보여요.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 과연 좀 믿을만해 보이는가? 여러분들이 막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예수님은 찬란한 빛이시고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러했는가? 재물보다 정말로 신뢰할 만했는가? 그렇게 우리 눈에 보였는가? 이사야 53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막은 없습니다. 그는, 이게 예수님이에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보면 믿을만 안 해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이 훨씬 더 믿을만해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봤을 때 그럴듯하면 붙잡죠. 근데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사야가 계속 얘기합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 전쟁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지 않은 모습 때문에 그를 멸시하고 그를 버릴 위험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아름다움 전쟁이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 눈을 현혹하고 훨씬 더 아름답게 비춰지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귀해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게 뭘까? 우상 숭배는 어디 절에 가가지고 그 절 부처 상에다가 막 절하고 뭐 정한수를 떠다 놓고 비나이다 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는 여러분들이 흠모할 만하고 아름답지 않아 보이는 예수님을 흠모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다라고 여겨버리고 여러분들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그 첫 번째에 놓인 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10번째, 100번째 혹은 여러분 인생의 맨 마지막에 뒤에 두라고 말하지 않아요. 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너가 사랑하는 가장 위에 두지 말고 두 번째 두란 얘기예요. 두 번째.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했는지 아세요?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왜 포로 끌려갔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제사 다 드렸고요, 절기 다 지켰어요, 찬양했고요,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바알을 더 위에 놓고 아세라를 위에 놓고 그들의 기득권을 위에 놓고 하나님을 두 번째로 놨거든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여기는 우상들 다 마음에 품고 게다가 더해서 하나님도 섬기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너의 인생의 첫 번째로 둬. 두 주인이란 있을 수 없어. 한 주인만을 섬겨야 돼.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무너지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분,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여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왜? 그것을 통해 십자가에 달렸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 눈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눈은 세 가지 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육안이 있고 지안이 있고 영안이 있어요. 육안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눈이 좋으면 다 볼 수 있어요. 지안은 뭡니까? 뭐 공부 얘기해서 미안해요. 제일 쉬운 예가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다가 미적분 문제 하나 딱 냈어. 여기 중학생도 있으니까 미적분은 좀 어렵고, 뭐가 좀 어렵니? 뭐 각기둥의 뭐 면적 구하는 거 이런 거 낼까? 뭐 어쨌든 육각기둥의 면적을 내라고 문제를 냈어요. 그럼 이 중에 쉽게 푸는 아이도 있고 못 푸는 아이도 있어요. 쉽게 푸는 아이는 푸는 길이 보여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안이에요. 못 푸는 아이들은 이 문제는 답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지. 답이 없는 게 아니고 지안이 없는 겁니다. 영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육안으로 보면 흠모하고 아름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안이 띄어지면, 다시 말해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면 그분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우신 분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닷가에 어떤 분이 낚시하러 가가지고 낚싯대를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다에는 물고기가 없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 보기 원하신다면 오늘 이 밤에 정말 간절히 주를 찾고 찾으며 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제가 첫 번째 올려놓을게요. 그럼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제가 그거를 보증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은혜 받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1학기 마치고 여름방학,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름방학, 제가 이제 3학년 1학기 마치고 나서 군대 갔었거든요. 군대 갔다가 이제 제대하고 나서, 군대 가면 여러분 안 가보셨겠지만 머리가 짧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머리를 좀 기르고 다녔었거든요. 겁먹들어가지고. 근데 머리를 자르고 교회를 가려니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한 머리 기른 3개월 동안 교회를 안 갔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 안 가고 이제 머리가 좀 길러질 때쯤 돼서 교회에 딱 갔는데 그때가 언제다? 수련회 기간인 거예요. 그때 이제 청년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저를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야, 같이 가자 막 꼬시는 거예요. 안 간다고. 근데 어떻게 꼬임을 당했어요. 제가 이제 찬양 인도는 그때는 안 했지만 기타를 좀 칠 줄 알았기 때문에, 야, 가서 기타 쳐. 거기 뭐 친구들인데 앞에서, 또 생각해보니까 앞에서 또 기타 치고 이러는 게 또 그럴 때 보이거든. 그래서 제가 수련을 갔어요. 3박 4일이었습니다. 화성이라는 데 아세요? 거기 살인사건 났던 데입니다. 그 가까운 데예요. 거기 화성 여중이라는 데서 제가 했는데, 마지막 날, 지금 기억합니다. 1990년 8월 1일 기억하고 있어요. 비가 억수같이 왔거든요.
제 친구 한 명은 수련회가 재미없다고 그날 저녁에 수련회장을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재미가 없었는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하나님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완전히 삶이 변화돼서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찬양 인도했고요. 그렇게 해서 분당 우리 교회까지 찬양 인도하는 그 찬양 인도자로서 사역을 했던 건데요. 제가 여기서 뭘 알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자한테 온다고 그랬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막 와요. 막 와요. 진짜입니다. 오늘 여기서 안 올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게 제가 그 1990년 7월 29일부터 30일, 31일까지 8월 1일까지 있었던 그때인데, 제가 누구도 은혜 받을 줄, 제가 은혜 받을 거라고 확률적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뽑는다면 저를 뽑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뽑혔어요. 80명 청년이 수련회 가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기억을 못해요, 잘. 왜냐하면 전원에 의하면 누군가 저한테 들려줬어요.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누가 말하더라고요. 너 어제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막 춤을 추고 돌아다녔대요. 그 밤에 막 찬양하면서 제가 막 춤을 췄다. 전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난 다 그렇게 춤을 춘 줄 알았어. 근데 저만 춘 거예요. 너무 창피하더라고.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제가 약간 획가닥한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전에 주여 8월 1일 날 제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막 철야 기도를 하고 막 새벽 기도를 하고 막 간절히 바라고 그랬냐? 이게 기타 치러 갔다니까요. 기타 치러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 찾아오신다? 여기에서 준비된 자를 찾아가시기도 하겠죠. 간절히 뭔가 기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중에서 제일 약한 자를 찾아갑니다. 제일 하나님 관심 없는 사람, 은혜 받을 거라고 여기 교사분들도 계시겠지만, 야, 제가 오늘 은혜 받겠나 하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입니다. 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닌 이유는, 강한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설 수 있거든요. 자기가 주인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약한 자는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약한 자를 찾아가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막 꺾일 것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소망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공부에 치인 아이들이 있어요. 저도 우리 아들 보면서, 저는 학원 안 보냈거든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저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그 아이한테 관심이 있으시다. 이건 여담인데 여러분들 좀 질투날 수도 있는데, 여기 부모님도 계시고 그럴 텐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얼마나 잘해주냐면, 이게 얘기해도 되나? 얘기해도 되나? 저는 아예 어릴 때부터, 근데 이 캠프랑 또 안 맞으면 안 되는데, 그냥 저의 케이스예요. 저만 그런 거, 이 캠프랑 무관한 얘기입니다. 이 캠프와 무관한 얘기, 제 얘기, 개인적인 얘기. 저는 아예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한테 유튜브, 핸드폰, 아이패드, 게임 다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게이밍 컴퓨터 따로 사줬고요, 게이밍 의자 사줬고요, 게이밍 키보드 사줬고요. 무한히 해라. 어떻습니까? 걱정이 많죠.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지금 고1이거든요 지금 게임 잘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용어 아십니까? 지랄 총량의 법칙. 지랄 총량의 법칙. 지랄도 총량이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늦바람 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초반에 지랄을 끝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아이들의 욕망을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30분만 유튜브 볼 거야. 물어보세요, 여러분도. 엄마는 몇 분 봐? 이렇게 물어보라고. 엄마는 몇 분 보는지. 야, 책 봐야지. 너 물어봐, 엄마한테, 아빠한테. 아빠는 책 몇 분 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는 그래서 큰 소리 내고 막 답 얘기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너무 단정해버려요. 공부 잘해야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기서 1등이어야지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들 잘나야지 역사하세요? 하나님 자격 갖춰야지 역사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뀌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초등학생들조차도 이해할 수 있는 수학 공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 보셨어요? nothing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God,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아이의 자원이 돼요. everything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강한 척하고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나는 모든 걸 가지고 있어, 나는 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everything이 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빠져나갑니다. 강한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은 nothing이에요. 오늘 nothing이어도 괜찮아요. 이 밤에 nothing이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별 볼 일 없다 여겨져도 상관없습니다.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everything이 됩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1학기 때 수련회 가고 여름방학 때 은혜 받았잖아요. 대학교 때. 그 전까지 공부를 잘 안 했다고 했잖아요. 2학년 때부터 전공이 나옵니다. 저는 공대 출신인데 3학년 1학기 때도 전공이 나옵니다. 기초적인 전공 과목이 나옵니다. 3학년 1학기 때 2학년 1, 2학기 때 공부를 잘 안 해놓으면 3학년 2학기 때 4학년 1학기 때 공부하기 어려워요. 제가 여름 수련회 때 은혜 받았잖아요. 3학년 2학기 때 전액장학금을 받습니다. 4학년 1학기 때 전액장학금 받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지혜라는 게 있구나 진짜. 아니 제가 달라진 거라고는 교회 그 여름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은 거밖에 없는데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3학년 2학기잖아요 전공 과목 때는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아니 공부를 안 했는데 막 탁탁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게 이해가 돼. 애들은 이렇게 푸는데 나는 이렇게 푸는데 그게 답이야. 애들은 세 가지 방법을 다 알아야 되는데 나는 한 가지 방법, 이 세 가지를 다 푸는 방법이 돼. 공부가 조금 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뀌어져요.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이거 나띵이라고 절대로 소망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밤에 역사하셔서 특히 약한 자들,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자들, 하나님 그 자를 오늘 이 밤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에브리띵이 돼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 제가 잘 모르지만 이 중에 소망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압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저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를 많이 팔고 다니는데 좀 이게 적절한 예라서 그래요. 저희 아이는 지금 베트남에 있습니다. 뭐 이유가 있어서 이제 베트남에 갔고 거기서 제가 무슨 뭐 국제고를 보내고 해외고를 보낼 목적으로 간 게 아니고 거기 가게 돼서 어쩔 수 없이 해외고를 가게 됐는데 해외고는 우리나라랑 학기제가 다릅니다. 봄학기에 우린 1학기잖아요. 근데 해외고는 봄학기가 2학기예요. 그럼 우리 아들이 중학교 3학년 2학기를 마치고 거길 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으로 딱 가려고 보니까 봄이잖아요. 그럼 1학년 2학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땡 잡은 거 아닙니까? 1학년 1학기를 스킵한 거라고. 한 학기를 안 다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올 여름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나 고등학교 1학년 한 번 더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성적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유급당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황당하잖아요. 아니 한 학기 등록금도 다 내놔서 얼마 썼지. 지금 1학년 가면 너 1년을 또 허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경쟁이 이 사회에 뒤처지고 그러다가 얘가 또 너무 늦게 가가지고 또 여러분 여기 계신 엄마 아빠들 계시면 그거 허락하겠습니까? 얘기를 했어요. 나눠봤더니 이해되는 지점이 저한테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로 다시 다녀라.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상관없거든요. 1년 유보됐다고 1년 뒤처졌다고 그 아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정말 자녀들이 불안해서 불안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불안한 애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들이 불안한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멘이야? 학생이 아멘한 거예요? 엄마가 아멘한 거예요? 엄마가 아멘하면 아멘이고 학생은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엄마는 불안하고 아이는 억울하다. 애들은 이게 딱 우리 한국의 지금 자녀와 부모님의 구조거든요. 오늘 이 밤에 여기 엄마 아빠한테 막 욕하고 막 이렇게 막 미워하고 그런 아이들도 오늘 은혜 주시면 또 엄마의 마음도 이해될 거다. 그리고 저희 큰 누님이 옛날에 저희 엄마 욕해놓은 일기장을 한번 봤거든요. 고등학교 때. 상상을 초월하더라고. 뭐 세상 못할 욕이 다 적혀 있더라. 그걸 왜 적어놨나 모르겠어. 엄마가 볼 수도 있는데 보셨대요. 근데 어머니가 그거를 우연히 뭐 보셨다고 그러는데 막 쌍욕이 막 적혀 있는데 뭐 그랬나 봐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엄마도 그냥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온 길이
우리도 어른이 경험한 길이라는 게 다양하진 않아요. 그냥 걸어온 길이 한두 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억울하죠. 나는 다른 길을 갈 수 있고 나는 이럴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합의 보실 수 있도록 여기서 여러분들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부모가 여러분을 이해하든 여러분이 부모를 이해하든 둘 중에 하나가 이해하면 되거든요. 둘 다 이해하면 제일 좋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 지혜의 문도 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게 되고, 약한 여러분이 부끄러워할 게 전혀 아니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약함이 오히려 자랑이라 말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들이 회복해 하는 자녀들 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거 세 가지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제가 얘기한 이 세 가지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사세요. 그럼 여러분 신앙 흔들릴 게 없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런 예화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시간 관리에 대한 강의하시는 강사님이 큰 통에다가 큰 돌, 작은 돌, 모래, 물 채우는 순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모래부터 들이붓잖아요. 그럼 큰 돌 못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넣어야 될 게 뭐예요? 큰 돌 넣어야 돼. 그럼 큰 돌 사이사이에 작은 돌 들어가고, 작은 돌 사이사이에 모래 들어가고, 모래 사이사이에 물 들어가요. 물이나 모래부터 집어넣으면 큰 돌 못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예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큰 돌을 넣으셔야 됩니다. 사소한 일을 사소한 일을 여기시고 중요한 일을 중요한 일로 여기셔야 돼요. 신앙이 망가지고 여러분 인생 망가지는 게 왜 망가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소한 걸 중요하게 여기거나 중요한데 사소하게 여기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국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공부를 잘할 수가 없다고. 못하는 수학은 안 하고 잘하는 국어는 계속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국어는 공부 안 해도 9점수인데 국어 계속하고 있는 거죠. 왜? 이것만 쉬우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되는 거거든요. 큰 돌부터 넣으셔야 된다. 오늘 큰 돌 3개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를 그냥 신비에 꽉 세우고 오늘 돌아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다. 뭐 첫째다도 좋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다. 자,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딱 드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내가 잘하면 복 주시는 분이야. 내가 죄 지으면 나한테 벌 주시는 분이야.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야. 내가 하면 떠오르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하고 생각했을 때? 저는 어떤 신학자가 했던 이 얘기인데요, 이 얘기가 너무 공감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렸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중에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생각이 안 떠올랐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도 아니고요, 그냥 예배만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와서 막 찬양하면 찬양만 받으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가장 첫 번째로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인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기분 좋으면 사랑도 했다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사랑을 안 했다가, 사랑을 줬다가 사랑을 뺏었다가 하는 분이 아니고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는 존재하실 수 없는 분, 그냥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잖아요. 때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제 표현으로 심판은 여러분들 꼴밤 때리는 거예요. 야, 이거 왜 그랬어? 이런 거. 여러분이 고난을 주거나 시험을 주거나 심판을 줄 때도 항상 여러분 앞에 블랭크에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고난을 주시는 거고, 사랑하심으로 시험하시는 것이고, 사랑하심으로 꿀밤 때리는 거예요. 사랑과 무관한 하나님의 행동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사랑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너는 특별하다라는 동화책을 나중에 한번 우리 교사들이 사서 같이 우리 자녀들하고 혹은 친구들하고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은 웬믹 마을이 나옵니다. 웬믹은 나무 인형 마을이거든요. 근데 이 나무 인형 마을의 특징이 뭐냐면, 좀 잘생기고 매끈한 나무 인형한테는 별 모양 스티커를 붙여줘요. 서로. 야, 너 이쁘네, 너 잘났네, 너 1등 했네, 너 오늘 뭘 했네 막 서로 별표를 붙이고 파티도 열고요. 좀 못생긴 웬믹 나무 인형은 거칠거칠하고 좀 못생기면 그 존재한테는 동그란 별 모양이 아닌 스티커를 붙여줘요. 일종의 벌표입니다. 넌 벌 받아야 돼, 너 못났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별표가 붙어있는 애들은 파티 벌리고, 벌표 붙어있는 애들은 많이 붙어서 화형시켜버려요. 죽여버린다고요.
여기에 주인공이 펀치넬로입니다. 여기 랩 좋아하시는 친구 중에 펀치넬로라는 래퍼가 있는데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일 거예요. 펀치넬로가 주인공인데 그 펀치넬로의 몸에는 다 벌표입니다. 별표가 없어요. 못생긴 거예요. 못난 거예요. 이 펀치넬로는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잡혀갖고 화형당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루시아라는 웬믹을 만납니다. 근데 루시아가 특이한 게 몸에 별표도 없고 벌표도 없어요. 그냥 아무 스티커가 없어요. 물어봅니다. 펀치넬로가, 루시아, 너는 왜 아무것도 없어? 나는 날마다 엘리를 찾아가. 너도 엘리 찾아가 봐. 펀치넬로가 엘리를 찾아갈까 말까 고민합니다. 왜? 못생겼으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못났으니까, 벌표가 막 붙어 있으니까. 근처까지 가는데 들어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엘리가 펀치넬로를 발견하고, 펀치넬로야, 들어와. 무슨 일로 왔니? 엘리, 내 몸을 봐요. 내 몸엔 다 벌표가 붙어 있어요. 이게 볼품없다고 붙여준 벌표들이에요. 그 엘리가 누구냐면 이 웬믹을 만든 목수예요. 여러분, 벌표를 붙일 때마다 얘기했을 거예요. 너는 형편없어. 너는 별 볼 일 없어. 넌 별거 아니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벌표를 막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 벌표는 진실이에요? 진실 아니에요? 진실 아니에요. 누구만 진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 펀치넬로에 대하여 목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목수가 이 펀치넬로를 거칠게 깎을 때, 이런 모양으로 만들 때 그 마음에 나는 이 아이를 특별하게 만들고 있어. 엘리는 알죠.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그 펀치넬로에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펀치넬로, 너는 못생기지 않았어. 넌 별표 못지 않아. 너는 매끈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널 만들었어. 내가 너를 만들 때 너를 We are special,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여러분, 사람 소리 듣지 마세요. 환경 소리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1등 하든 꼴등 하든, 여러분들이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의 가정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하다. 나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사랑은 무관해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귀를 열고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아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펀치넬로의 몸에 있던 스티커 하나가 떨어져요. 자, 이제 펀치넬로 몸에 있는 스티커 떼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엘리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왜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 몸에 정말 세상이 붙여놓고, 부모가 붙여놓고, 친구가 붙여놓은 벌표들이 너무 많다. 벌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별표도 많이 붙여요, 서로. 여러분, 그 별표 칭찬도 다 떼셔야 돼요. 사람이 주는 칭찬도 떼시고, 사람이 주는 정죄도 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여기시는 그 음성에 집중하시기 바래요. 우리 여기 교회가 여러 교회가 왔기 때문에 옆에 친구가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주 안에서 우리 다 가족이지. 옆 친구한테 얘기해. 야, 너 특별하대. 아, 이게 좀 그런가? 좀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 특별하대. 같이 한번 인사해 주세요. 그래, 이게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나 선생님이 말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드신 분이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신앙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첫째를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첫째, 장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제가 아는 바는 없어요. 야곱도 둘째였죠. 다윗도 막내였죠. 모세도 형 아론이 있었죠. 요셉도 막내였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약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7장 6절로 7절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왜 택하셨을까에 대한 이유거든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어요? 가장 강한 민족? 가장 약한 민족. 강한 민족은 하나님이 안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 안 붙잡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벗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everything 백이 가시 돼서 nothing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약한 자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강한 자는 우상을 갖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강함이다. 왜? 나의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기분 나빠할 말씀을 하나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신약으로 넘어와 똑같아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우리 얘기예요. 이 중에 지혜 없어서 모인 거예요. 못나서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그게 부끄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nothing 더하기 God이 뭐라고요? everything.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everything을 경험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뒤에 더 보겠습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미련한 자가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가 더 지혜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그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없는 것들이에요. 멸시받는 것들이에요. 세상에 천한 것들이에요. 기분 나쁘세요? 기분 나쁠 게 하나도 없다. 왜?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오늘 이 밤에 누가 기도하는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달라고. 펀치넬로 같은 사람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벌점을 다 떼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교만한 별점을 다 떼주실 거예요. 오늘 그것을 기대하는 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더기 인형 아세요? 애착 인형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있는지 모르겠다. 저는 첫째 녀석도 둘째 녀석도 다 애착 인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애착 인형은 아니고 애착 마이크가 있었어요. 장난감 마이크 있잖아요. 나는 이 아이가 목사 될 줄 알았어. 5살 때 이런 마이크를요, 소파 그 사이 있잖아요. 그래서 탁 꼽아. 그 다음에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모습을 따라하는 거예요. 말도 잘 못하는데 아멘 막 이래. 야, 신통하다. 왜 목사 되겠구나. 목사는 지금 교회를 안 간다니까. 가겠지. 그 약함이 또 강함이 될 때가 있겠지. 그런 게 애착 인형이고, 둘째는 이불이었어요. 부들부들한 이불. 그 이불을 놀러 가서 싸가야 돼요. 2박 3일 놀러 가면 싸가야 돼. 그거 없으면 안 자. 그럼 만지작 자니까. 그 이불이 얇은데 한 2, 3년 만지작 되니까 찢어지잖아요. 버려요? 못 버려요. 꼬매야 돼. 애착 인형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밥 먹을 때도 옆에 놓고 자고 목욕하고 같이 막 던지고 막 이러니까 눈알 빠지지, 팔 빠지지, 목 떨어져 나가지. 그럼 그거 버려요? 아니야. 눈알 다시 껴야 되고 꼬매야 되고 다 꼬매 붙여놔도 이 아이는 그래도 너무 좋아. 처음 살 때도 좋았고, 팔이 빠져서 누더기가 돼도 좋고, 기원아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늘 같이 다녀. 이 아이가 결혼을 했네. 결혼할 때까지 둔 거예요. 엄마가 다락에다가. 그리고 이 아이가 결혼해서 아이가 줬을 때 이 아이한테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누더기 인형을 당근에 내놨다 칩시다. 얼마에 사갈까요? 무료 나눔한다고 가져가겠어요, 여러분들이? 눈알 빠진 거를, 목 떨어진 거를, 팔 빠진 거를. 그런데 그 가정에서 그 엄마는, 그 딸은 그걸 못 버려요. 그 인형이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부여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아가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놀랍게도 가치가 없는데 가치를 부여해서 너를 특별하다 여기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께 나가야죠. 세상으로 나가면 안 돼요. 세상에 별표 붙여줘요. 사람을 낙심시켜버리고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일하게 품어주시는 분이시다. 누더기더라도, 꺼져가는 심지라도, 상한 갈 때라도 꺾지 않고 끝까지 가치를 부여해서 너는 스페셜해.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사랑해. 한번 따라합시다.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넘어져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스스로 자책해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지도 말고, 교만해져서 내가 뭐 해볼 수 있다라고 존재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힘들고 낙심될 때라도 어디로 넘어져라? 하나님께로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만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세요. 여러분이 어떠해도 사랑하십니다. 저는 어른들 설교할 때 그 얘기 하거든요. 이 교회는 그냥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인생의 개판 치기 때문에 와야 되는 데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언제 오셨는지 아세요? 언제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보시고 말이에요. 야, 너 그 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죄 너 해결하고 와. 그래야지 내가 너한테 역사할 거야. 그러신 적이 없어요. 로마서 5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바로 그때 오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오세요. 왜? 죄인에게라야지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인의 소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에 자꾸 하얀 색깔만 오라고 그럽니까? 왜 교회에 잘난 사람들만 오라고 그럽니까? 왜 교회에 막 다 죄를 해결하고 오라고 그럽니까? 담배 끊고 오라고 그럽니까? 술 끊고 오라고 그럽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 밤에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그걸 믿고 주님께로 넘어지세요.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도를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한테 일 많이 시키고 막 헌신 강요하고 순종하라고 그러고 이런 분으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지 않고 우리를 보내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 앞서가지 않고 우리를 먼저 보내시지 않아요. 순종하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할 때 한번 가봐 이러진 않으세요. 예비하신다니까요. 먼저 앞에서 은혜를 준비해 놓으신다니까요. 그리고 오라 하시는 것이지, 제 인생의 목회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뒷모습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 제가 이거 해볼게요 목표 세워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끌고 가지 않아요. 오히려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 뭐 원하세요? 제가 뭐 해드릴까요? 물어봅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는 은혜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 은연 중에 믿음이 무언가를 일으킨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믿음 자랑이 너무 많아요. 내가 믿어서 이렇게 됐대,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대, 내가 믿음으로 헌신했더니 이렇게 됐대, 내가 11조 했더니 이렇게 됐대, 내가 철회하니까 이렇게 됐대, 새벽 기도하니까 이렇게 됐대. 믿음이 없어서 너 그렇대. 이게 정말 위험한 얘기거든요. 제가 믿음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졸리니까 이렇게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없어 이러는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손을 내밀 수 있냐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께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가 꼭 필요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던지는 거예요. 그럼 받으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은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은혜를 존재하고 그것을 받는 것이 그냥 믿음인 것 뿐이에요.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사람은 이것도 싫어했어요. 손 내미는 것도. 구원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하게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의 지분을 단 1%도 주길 원하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 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믿음이라는 것을 통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구원을 받는 이 정도예요. 여러분 믿음 자랑하지 마세요. 은혜의 반대말이 자랑이거든요. 그냥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은 은혜 떨어진 사람이라고 보면 딱 맞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거 손 내민 거 자랑해요? 이걸 믿음이라고 자랑해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 은혜 받으려니까 손을 뻗은 것 뿐이에요. 구원은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먼저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만들어낸 주체가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미안한 말이지만 그게 쓰레기일 때가 많아요. 우리 편에서 좋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바라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런 사람은 손을 내밀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 영어도 나오고 수학도 나오고 아주 유익한 강의인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Something new. 이게 뭡니까? Something이라는 건 무언가 new, 새로운 것. 이게 기도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가져온 거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이런 거보다 기도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something new. 하나님 무언가 나를 통해 새 일 행해 주세요. 하나님 전공이 뭔지 아십니까? 새, new거든요. 새 일, 새 영, 새 날, 새 힘.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가 구닥다리 프레임을 가지고 구닥다리 기도 제목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something new, 무언가 새롭게 일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은혜. 그게 우리에겐 베스트거든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예수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 뭘 아끼십니까?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돕는 손이라는 그림이에요. 어딨니? 여기 있다. 저희 할아버지 같아요? 손녀 같아요? 할아버지는 뭐 3, 40년 동안 배를 저었던 사공이고, 자, 저 배가 움직인다면 누가 배를 모으는 거예요? 누가 노를 젓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젓는 거죠. 저 애는 저어 못 젓지. 그냥 손만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거 막 저어서 가요. 배가 가면 저 손녀가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할아버지 덕분에 배가 가요 이럴 것 같아요? 할아버지 내가 노를 젓고 있어, 배가 가, 이럴 거라고. 그럼 할아버지가 너 미쳤니? 내가 젓고 있잖아 이래요? 아니지? 그러면 어이구 너가 줬다, 어이구 그렇지 잘 간다. 하지만 누가 힘쓰고 있어요? 이게 은혜하고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노에 선 얹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여러분을 그냥 참여시켜 주는 거예요. 은혜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배는 누가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항해자가 누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우린 그냥 노에 손 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가잖아요. 공짜로 가잖아요. 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대신 손은 얹어라. 손 얹어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히브리서 11장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찾는 기도 제목을 상으로 준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자체를 찾으면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걸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여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도 많겠지만 생각보다 그냥 자기의 욕망이나 욕구나 뭐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도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거 느껴지시면 오늘 좀 버리세요. 기도 제목도 버리셔도 돼요. Something new. 하나님 노 저어주세요. 내 인생의 항해자 되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만 바랄 테니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니 나한테 필요한 something new, 그것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이것으로 기도의 시간을 채워도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막 어떨 때는 음성도 주시고요, 마음도 주시고요, 용기도 주시고요, 평안도 주시고요, 위로도 주세요. 존 뉴턴이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한 가지의 선택권만 준다면 뭐 하겠는가?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한 가지. 그 한 가지 여러분 만약에 머릿속에 딱 떠올랐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그게 우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것. 한 가지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존 뉴턴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단 한 가지의 선택권을 준다면 나는 그 한 가지 선택권을 하나님께 다시 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야 박 목사 너 뭐 좀 해줄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주세요, 이거라는 얘기예요. Something new. 하나님 주시고 싶은 거 오늘 다 주세요. 그럼 내가 얻기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줄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아들, 자녀는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 우린 자꾸 세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첫 번째고요, 은혜가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것이 집약되어 있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슨 뜻일까요? 복된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이에요. 왜 기쁠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난 살았어. 대신 예수가 죽었어. 이게 기쁘잖아요. 내가 죽으면 슬프잖아요. 내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요, 남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복음이 작동되잖아요. 공동체 안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고 반드시 누리게 하게 돼 있어요. 복음의 운동력은 화살표로 치자면 남을 잘 되게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려면 나 잘 되겠다고 하나님 이용했던 이거 회개하고 남을 잘 되는 복음의 방향성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가 없을 겁니다. 아주 바닥을 칠 거예요. 바벨론 70년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금 복음으로 우리를 부흥케 할 때가 올 거예요. 복음이 중요해요. 특히 우리 청년회 때, 이 청소년 때
제발 여러분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생각 안 하시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지 마세요. 내가 잘해야 돼, 내가 하기 나름이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받은 거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운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운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고 지금 여기 밤에 불야성 술 마시고 다니는 사람하고 여러분 뭐가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을 때 아무 차이가 없었다니까요. 그걸 인정해야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교회 생활 좀 하더니 나는 저들하고 달라, 난 교회도 다니고 나는 여기에 뭐 순결하고 난 이것도 하고 성경도 보고 저 인간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가 돼야 돼, 뭐 이런 사람들,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람 왜 불쏘시게 돼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지. 막 지금 교회 안에 난리잖아요. 선악을 구분하고 내가 막 재판관이 되고 이건 옳고 이걸 그르고 내 뜻에 따르지 않으면 막 아니요 막 이러고. 복음은 우리가 다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 세상이에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악인에게도 비를 비추시고 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들도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 그거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자, 복음 잘 얘기 몇 가지만 드릴 겁니다. 3가지 얘기만 하고 딱 끝낼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 이야기 드릴게요. 유월절 잘 봅시다. 유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애굽에서 나와야 돼, 그죠? 근데 바로가 안 내보내죠. 몇 가지 재앙을 줍니까? 10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애굽의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안 죽어. 왜 안 죽어요? 유월절 제사드린 그 피를 문설주, 문 입구에다 발랐거든요. 자, 우리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그 문설주에 바를 때 모세가 야, 우리는 문설주에 바르면 너희 장자들 안 죽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 다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자, 안 믿었다 믿었다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 믿고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야, 이거 바르면 안 죽는데, 우리 아들인데 죽으면 안 되지 하고 발랐던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발라가지고 안 죽는 거 맞아? 이러고 바른 사람도 있겠죠. 자, 그 밤이 됐습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어나가고 있어요. 막 곡소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때요? 야, 우리 아들도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옆에 여보 문설주에 피 발랐으니까 안 죽을 거야. 야, 그까짓 게 뭔 소용이 있어?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아랫목에 아이 끌어안고 이불 속에 막 같이 들어가고 너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이런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이거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다 살아요. 다 살았다고요. 믿고 바르던, 믿지 않고 바르던, 울고불고 바르던, 입을 뒤집어 쓰고 있던, 우리가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고요. 그 보혈이 구원하는 거예요. 낯설죠, 이런 얘기가. 여러분, 십계명을 듣고 율법 들은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물어봅니다. 너 이거 다 지킬 거지? 아멘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모세가 어린 양의 피를 확 뿌려버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 목 지킨다는 얘기예요. 뭔 아멘이야, 아멘은. 너희한테는 아멘하고 너희가 뭐 믿음으로 뭐 해보겠다, 두 주먹 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한테 필요한 건 뭐다? 피다. 십계명 주고 왜 제단을 만들라고 합니까? 십계명 못 지키면 다 죽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단 만들어서 화목제물 올리라는 얘기예요.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조치를 해놓으신 거라고요. 자꾸 우리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관관계를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속 제가 뒤에 결론도 잘 내려드릴게요. 어쨌든 우리는 뭘로 구원받았다? 피로 구원받았다. 자, 광풍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잠자고 계세요. 광풍이 부는데 제자들은 막 멀미하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막 깨워요. 예수님 광풍이 불어요. 광풍. 앞에 광자가 한문은 무슨 광자예요? 박광리. 미칠 광자는 아닙니다. 저는 빛광자예요. 예, 어쨌든 광풍이 부니까 예수님 부르면서 깨우면서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게 팩트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의 광풍에서 우리 이겨갑시다, 아멘. 그럼 아멘 막 하고 이겨요? 그럼 여러분이 나가면 이겨요? 나가서 1시간도 못 돼서 수많은 죄를 지을 겁니다. 못 이겨요. 세상의 광풍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죽겠냐고 하냐, 왜 믿음이 없냐, 믿음이 작은 자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광풍 못 이겼다고 뭐라 한 거예요? 예수가 있는데 왜 죽냐는 얘기예요. 누가 광풍을 이기게 하십니까? 예수가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광풍 못 이기잖아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크리소스톰이라는 4세기 교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늑대 1000마리에 에워싸여있다. 늑대 1000마리요. 그때 우리는 어린 양으로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답이 나와요, 여러분? 늑대가 1000마리가 있는데 어린 양으로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어요? 늑대 1000마리면요 양이 몇십만 마리 있어도 다 죽는 거예요. 양은 못 싸워요. 이빨도 없어요. 전투력이 약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게 뭡니까? 우리 주변에 늑대 1000마리가 에워싸고 있으니 주여 나를 사자 되게 해주세요. 주여 나를 호랑이 되게 해주세요. 맨날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잖아요. 유다 지파의 깃발의 모양이 사자입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의 사자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기도 하고 어린 양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메시아로 그가 올 때 유다의 사자로 와요? 어린 양으로 와요? 어린 양으로 와요. 사자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크리소스톰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늑대 1000마리 에워싸였을지라도 우리는 어린 양으로 승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양을 돌보시는 목자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늑대를 싸워주는 거예요? 목자가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양들은 살아납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붙어있으면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말하진 않아요. 세상을 이기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린 세상을 못 이깁니다. 오직 세상을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께 붙어있는 거예요. 끝까지 넘어져도 그분께 넘어진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고 그분의 승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마지막 다윗 이야기예요. 골리앗하고 싸웁니다. 골리앗은 막 2m가 넘어요. 장수예요. 막 싸움을 너무너무 잘해. 다윗이 싸우잖아요. 다윗이 이겼죠? 그래서 다윗만 이긴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긴 거예요? 복음이에요. 싸움 한 번도 안 했는데 다 승리하는 거예요. 유앙겔로란 여러분 아잖아요. 마라톤 전투가 있었다면서요. 승리한 그리스인이 막 쫓아와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외쳤다며요. 그게 유앙겔리온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전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집에 있었지. 전쟁한 사람 따로 있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 따로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그 민족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 사랑이시래. 나 엄청 사랑하고, 야,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우리 은혜를 이끄신데 너무 좋고, 야, 복음이 나를 승리하게 해주신대. 그럼 이거 해보면 우리 할 게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고 살아야 되냐?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이제 결론을 잘 할게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한테 큰 돌이에요. 이거는 빠지면 안 돼. 이게 절대로 빠지면 안 돼. 그러면 우리 막 죄 져도 되고 막 함부로 살아도 되고 막 살아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니까 은혜로 막 피로 다 덮어주시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해법을 드릴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보내고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를 율법으로 보낸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보내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으로 돌려보낸다. 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게 옛날에는 죄인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십계명 주고 율법을 주니까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게 죄였구나,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알게 됐단 말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죄를 깨달았어요. 야, 내가 죄 졌어. 이미 물이 엎질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도망가라는 게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그럼 율법이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할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뭡니까?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그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죠. 그럼 끝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회복되어진 존재로서 어디로 보냅니까? 다시 율법으로 가. 살아내.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마 그 자막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1서는 뭐냐면 요한이 90세예요. 사도 요한이 90세인데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했고요. 사도 요한만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60년 동안 교회가, 초대교회가 운영되고 있다가 이단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사도 요한이 그 이단들을 경계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로 알려진 게 요한 일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2장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죠? 죄 짓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그래, 죄 짓지 말아야지 할 텐데, 복음은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사도 요한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해놓고 만일 누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오 온 세상 죄를 위함이라 해놓고 또다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를 사랑하는 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헷갈리죠? 율법 갔다가 그리스도 갔다가 다시 율법 갔다가 그리스도 갔다 하잖아요. 뭡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피하며 그리스도께 사함받은 자들은 마땅히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은 절대로 버림받질 않아요. 하나님 사랑해서. 사람이 물어보죠.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애들이 막 죄짓고 막 죄책감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죠. 안심하고 죄 지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안심하라, 그리고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넘어질 수 있죠. 어디로 넘어지라고요? 하나님께 넘어지라고요. 그리스도께로 넘어지라고요. 야,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이런 죄도 짓고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 캠프 가고 막 찬양했는데 내가 또 무너지고. 여러분, 그거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럴 줄 몰랐어요? 난 아는데. 여러분, 캠프 가고 또 죄 지을 거 난 너무 잘 아는데. 여러분, 목사님 죄 져요, 안 져요? 죄 짓죠. 오늘 밤 나가가지고 혹은 내일 한 주 동안 죄 져요, 안 져요? 짓죠. 그 목사의 11계명은 들키지 말자거든요. 죄는 짓때 들키면 안 된다. 이게 모순이지. 사실은 모순이죠. 여러분, 안심하세요. 그리고 또 그 죄와 싸워하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마음에 지금 좀 어떠세요? 마음에 불편함이 좀 있으십니까? 제가 이 복음이 너무 레디컬하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도 야,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막 헌신도 강요하고 너의 삶을 하고 싶은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저는 제가 못했던 걸 여러분들한테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 대학교 3학년 때 아무 준비도 안 되고 자격 없는 저를 찾아와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복음에서 자유케 해주신 그 하나님을 믿기에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를 큰 돌로 드리기를 원한 거예요. 목사님 자랑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이 아니고 제가 교수 생활을 10년 했었거든요. 교수를 얼마나 쉽게 됐는지, 그냥 제가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괜히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뭔 얘기를 해주고 싶으냐면 한 걸음 늦어도 되고 지금 좀 늦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3학년 2학기 때 은혜 받았다고 그랬죠. 3학년 2학기 때 1학기 때 공부 잘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석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그 교수님들 눈에는 제가 그렇게 믿음직한 사람은 아니니까 뭐 대학원까지 와서 공부를 해, 그냥 졸업해서 취직하지, 이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전공하던 과목이 이렇게 보편적인 과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학원 가려니까 TO가 없는 거예요. TO라는 거 알죠? 들어갈 수 있는, 입학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석사를 삼수했다니까? 얼마나 지지도 못 났으면 삼수가 물론 3년은 아닙니다. 학기마다 뽑기 때문에 1년 반인데 그동안도 좋았어요. 그때 이제 조교하면서 월급 받고 해서 좋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늦었잖아요. 대학원을 누가 삼수해서 갑니까? 제깍제깍 들어가는 거지. 근데 제 앞에 그러면 선배도 있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 제가 그 학과에서 제 1호 박사예요. 제가 제일 먼저 32살에 전 대학 교수가 됩니다. 박사 논문을 안 쓴, 박사 논문도 안 쓰고 대학 교수로 먼저 초빙을 받았어요. 그 학교 가서 박사 논문 마무리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저한테 지혜를 주시니까 뭐 논문 쉽게 썼습니다. 교수님들이 전공할 때에 배웠던 과목이 아니고 최신식의 주제였기 때문에 교수님이 저를 지도해주기도 어려웠어요. 너무 최근의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하게 논문도 다 쓰고.
제가 못 깨달은 줄 아세요? 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냥 열리는 거구나. 그 다음에 제 교수 사무실을 한 번도 제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언제든지 떠나라 하면 떠날 거야 라고 짐 싸놓고 살았고요. 결국 10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목사로 부름을 주어서 이렇게 목사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저한테 많이 축적이 돼 있다 보니까 전 많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죠. 나보다 앞서가 주시죠. 실수해도 다시 일으켜 주시죠.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오늘 하나님께로 넘어진 자를 하나님이 받쳐주실 것이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옆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찬양 전에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잘 되게 하실 거야. 한번 축복합시다. 자,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아시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같이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그대로 녹여낸 찬양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사람들은 너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너무 어여쁘고 귀하다. 오늘 말씀을 다 못 드렸지만 아가서라는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거무나 아름답다. 거무나 아름답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문과 무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름답다는 우리의 본질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겉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거든요. 오늘 이 밤에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과 다시금 만나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이 찬양에 우리의 고백을 담으십시다. 주님의 음성으로 좀 먼저 들어보세요.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모든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와.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듯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나라와 Something new 주님이라 해주십시오. 아멘.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신 주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더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잘 돌보시네. 무릎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니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나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 아멘. 선포합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원 영원히. 아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아멘 아멘.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존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 something new. 주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새 힘을 부어주십시오. 새 힘을 주십시오. 새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또 주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찬양으로 좀 같이 찬양하고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음 대신에라는 찬양 가사를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항해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 내 길 아시고 때로는 흔들리지만 우리에겐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걷다 보면 흔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또 주님이 내 일을 아시고 뭔가 더뎌지고 멈춰진 것 같고 여기에 발전되지 않는 것 같고 조급함이 있고 불안해할 때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님, 여러분을 향하여 한 번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보고 또 배워보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후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규례,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아멘.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함께 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우리의 인생을 맡깁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주에 주가 나의 모든
제일 두려운 거 있으세요? 혹시 좀 불안한 거, 부모님한테도 말 못하는 거. 오늘 주님이 이 힘이라는 게 보통 힘이 아닙니다. 시편 27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군대가 나를 치러 올 때,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무너뜨리고 할 때 나는 오히려 태어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군대가 쳐들어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때 기도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분께 한 가지 구하리니, 그게 원띵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내가 주의 전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구해요. 여러분, 군대가 쳐들어오고 전쟁이 나면 무기 구해야죠. 힘 구해야죠. 그 힘이 없고 무기가 없고 군사력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때 다윗은 강대국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합니다. 그 아름다움이 무슨 뜻일까? 그 아름다움, 외모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우리의 필요를 채울 선한 것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때로는 그게 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그 길 위에 힘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이게 막연한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힘이고요, 막연한 길이 아니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한 길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늘 계시면서 우리에게 something new, 큰일 행하실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거를,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 주님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나의 길 변함없으신 주가 나의 모든 걸음대. 예수 아름다움을 봅시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성전에서 주님 구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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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 주님 어서 오소서. 이곳에 아멘. 어서 오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아멘.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주님을. 주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시지